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밥 먹던 사람 나가고 들어오고 막 손님을 받던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고 식당에 간 터라 손을 닦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주문만 하고 가는 우리 식당 이모한테, 이모님 물티슈 좀 주세요, 물티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잠시 후에 헐레벌떡 그 이모가 물티슈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물티슈를 가져오신 게 아니고 물과 티슈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티슈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물티슈요 이랬더니 우리 식당 이모도 얼굴이 발그레지면서 웃으면서 아우 죄송하다고 하면서 물티슈를 가져다 준 것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지내는 우리 말도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떤 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갈지자로 운전을 하는 차가 있다 그래서 한 경찰관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이 딱 출동을 해서 중앙에 왔다 갔다 하는 차를 억지로 세우고 갓길에 세워두고 그 사람을 살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횡설수설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운전을 잘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경찰관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먹고 이렇게 횡설수설하는구나. 그래서 경찰서 파출소에다가 데려다 놓고 몇 시간을 지내게 했습니다. 근데 이분 어떻게 됐을까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잘못 운전하고 비틀비틀 운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뇌출혈이 와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참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하는 것,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대선이 막바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몇 번 하시면서 아까 또 이렇게 동영상 보면서 우리 온세대 예배 그거 보시면서 그래 몇 번이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열띤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막바지가 되니까 가짜 뉴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짜 뉴스들 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몇 번을 못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이러쿵저러쿵 많은 소식들이 들리지만 그 소식들은 가짜 뉴스입니다. 정말 그 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말들이 이렇게 퍼지고 있죠. 정확한 판단으로 국민들을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떠한 현상과 일에 대해서 또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실수하거나 오해하거나 마음 아픈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으십니까? 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확실히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됐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조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그리스도로서 일어날 건지 가르쳐 주시죠.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러면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은혜 나누어 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제국에서 아주 잘 섬기던, 열성적으로 섬기던 판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신전뿐만 아니고 이방 신전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빌립보 가이사랴는 팔레스틴 지방의 북부 지역을 총괄하는 로마 제국의 군대의 사령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작은 도시인데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 많고 신전도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니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라는 말이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그치지 않으시고 또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으십니다.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아주 집약된 세상의 권세가 집중된 이곳에서 너희들은 나로 무엇으로 고백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대답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래, 그 고백한 거 내 아버지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이 반석 위에 너 베드로, 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네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러한 능력의 열쇠를 줄 거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고백이었던 거지요. 자, 이 고백이 있은 후에 그러면 베드로야,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의미, 그리고 메시아라는 의미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이 세상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그 임무를 감당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뜻밖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3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항변하매. 여기에서 항변하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에서 항변하는 말은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책망하기 시작했다. 그가 누구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싸우실 때, 예전에 초등학교 때 싸울 때 효과적이지 않게 싸우죠. 그때 어떻게 싸웁니까? 멱살을 딱 잡습니다. 바싹 당기죠. 너 나한테 죽을래? 한번 할까? 한번 싸울래? 이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싹 잡아당긴 거예요.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지금
사람들 고백들 안 들리세요? 그리스도라면서요. 구원하셔야죠. 우리를 살려주셔야죠. 이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좀 이름 있는 위치에다가 살려주셔야죠. 두셔야죠. 아니 그게 뭐예요?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요즘 어떤 여자 국회의원처럼 사퇴하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길은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시고자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떤 말에 집중을 했냐 하면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라는 그 단어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만 하셨을까요?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읽었지만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우리 33절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왜 보셨을까요? 왜 제자들을 보셨다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12제자들도 나머지 11제자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사역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 제자의 무리가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가정을 가정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자들과 똑같지 않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고 계시죠?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계시죠?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런 확신에 찬 고백과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걸맞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제자로서 온전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썩고져 저리 비켜 라고 말씀하신 것 같죠.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로 보니까요, 이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이 말은 베드로 내 뒤로,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예, 예수님 물러가겠습니다 하실 분은 계셔요?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내 뒤로 와. 근데 이 내 뒤로 와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인지 여러분들 이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죠.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또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따라오너라, 따라가니라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뒤로라는 이 말,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베드로야 정신 차리고 나를 바로 따라와라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조회 시간에 우리 항상 했던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기준 딱 해가지고 1학년 몇 반 쭉 서놓고 뭐예요?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우리 지금 좀 졸린 시간이니까 우리 앞에 기준도 없지만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앞으로 나란히 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주님 등 뒤에서 팔 앞으로 쫙 해서 주님 가르친 똑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똑바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똑바로 따라와라, 이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의 이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내 뒤로 와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린 주님의 제자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가정도 흔들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못하고, 참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하면 주님을 안 따라가서 그래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일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까지 잃었던 바울과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만 따라갔어요. 처음에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잘못된 고백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또한 배반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의 증인을,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시들의 성도님들, 주님 앞서지 말고 주님의 뒤에서 주님의 모습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정말 내 뒤로, 주님의 뒤로 가는 게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말인가,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대충 파악하셨죠? 내 뒤로 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 자신들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고
자신의 욕구와 육체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고 단호히 물리치는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적극적인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주님 따라가기에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 나의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예배가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찬양이 됐든지 금식이 됐든지 온갖 노력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의미해요.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림살이도 힘들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리고 내 몸이 피곤하고 해도 주님 말씀해 주신 내 뒤로 따라와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금식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거, 사명 감당하는 거, 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주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이고 주님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내 생각으로 또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은 아니시겠지요. 여러분, 간절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뒤를 날마다 꼭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승리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멋진 제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한 어린이날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야 됩니다. 신앙으로 잘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잘 자랄 수 있나요? 한 가지,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을 아이들이 보면 그 아이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발자취를 따라가자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여기시는, 주님이 기쁘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뒤만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신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